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여행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사는 이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물 같고 하나님께서 이 강물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십니다. 그 흐르는 역사 속에 한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왕조가 망하고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문명이 일어났다 문명이 쇠퇴해 가기도 하고 한 사람이 성공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마치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성경 진리의 오묘함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마라의 쓴물 엘림 가나안 여리고 아이성 베델 도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게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이 좀 많게 해석을 하면은 200만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개인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처한 형편과 처지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의해 선택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인 이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역사 때마다 살았던 성도이며 동시에 오늘 여러분이며 저입니다. 한마디로 수천 년 전 그 역사 현장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출애굽을 향하여 가나안을 가고 있는 그 광야 여정 중에 어떤 사람이 있고 지금 인생이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저마다 다 다른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 받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았듯이 이 세상이란 광야 중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 보듯이 거시적으로 먼 발치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적 탄생이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애굽 군인들이 홍해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출애굽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며 갖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고 다음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 싸움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꼬린 지점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호수아 이후의 성경 내용들이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경륜이며 역사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을 지나야 합니다. 저는 광야라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이들이 어떤 일 때문에 고뇌했나를 살펴보면 먼저는 떠나온 애굽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내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삶의 현실에 장애가 있고 힘들어지면 애굽의 향수가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애굽에서는 기약 없는 노예 생활, 고통스러워 선택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좋은데 애굽을 왜 나왔겠어요? 진절이 나게 지겹도록 애굽이 싫었기 때문에
애굽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면 애굽을 아름답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그들은 물을 길었습니다. 나무를 해다 장작을 쪼개고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고 성을 쌓았고 떼약볕 아래서 뻘거벗은 시커먼 몸뚱이에 채찍질을 맞으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노예 생활이 그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난 날은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기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호주로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 가면 어느 보내는 교회가 예산도 세우고 또 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사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아주 감성적인 분이신데 적응을 못합니다. 외국 생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향수병이에요. 한국이 그렇게 그리워.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날 때는 꼭 공항에 나가서 코리안 에어라인 가는 거 봐야 하루 일과가 마치는 거예요. 꼭 가서 그 비행기 뜨는 걸 봐야 돼. 결국은 목사님도 못하고 애들 데리고 귀국해 요 옆에서 목회하고 계셔요. 여러분 향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석봉이 생각해 보세요. 대망의 꿈을 꾸고 산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조선 최대의 명필이 되기 위해. 그런데 엄마가 깔아둔 그 잠자리와 음식, 산중 생활이 힘들면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석봉이 엄마가 그럴 돌아가라 이 밤에. 제가 우리 유학 보내는 엄마들한테 늘 하는 말이 제발 석봉이 엄마 좀 되세요. 내 새끼라고 이 품지 말고 석봉이 엄마 좀 매섭게 현실에 적응하세요.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유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이 향수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형 탈모가 돼서 애가 아레르기가 생겨서 어쩌고 잠을 못 잔대요.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된대요. 결국 비행기 다시 타면 꿈은 끝나는. 이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이 늘상 아까 놓친 고기가 크다는 거예요. 어저께 잡을 뻔하고 못 잡은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잡았더라면 이거보다 큰데. 자, 이 옛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창조적이고 미래적인 생산적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비전과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소중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자유를 갖고 방종합니다. 원망불평으로 일관하여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애굽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어떻다나 고기 까마귀 곁에서 어땠다나 좋은 일 잠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실이 힘드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꿈꾸기를 포기하고 과거의 노예에 사로잡혀 미래를 망쳐버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여행 중 사건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코스 선택, 이 길 선택한 것이 마음에 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야말로 사막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도 아래에서 정말 이 정수박이 아래에서 직사광선이 쏟아집니다. 40도를 넘는 그 폭염 속에서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있습니다. 어린애가 있습니다. 가축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고역입니다. 저들은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었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수에즈 운하를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에는 해변길이라고도 하고 블레셋길이라고도 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변길로 인도하면 저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가나안으로 또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하사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만족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불만 가운데 끌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좋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시간,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본성 중 하나는 좋은 일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어. 축복의 땅에 가려면 빨리 가면 좋겠냐, 않냐. 그깟 거 3일이면 굶고라도 갈 수 있겠는데, 아니, 한 달만이라도 가겠다. 아니, 길게 잡아 1년만 걸려도 이런 생각이 좀 빨리 가자는 겁니다. 빨리 가자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조급함이라는 것이 망치게 돼요. 좀 더 빨리 갔으면 저들의 행군 진행 속도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에 따라서 하는데 그들의 생각이 빨리라는 걸 전제하고 보니까 이 진행은 늦다는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들은 가데스바네아 정탐 보고 사건 후 저주로서 가나안 정탐 하루를 1년씩 40년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건 세대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이 시간의 문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거든 빨리 좀 하시지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려거든 빨리 좀 해 주시지요. 병을 낫게 해 주시려면 빨리 좀 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려면 좀 빨리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말하면 아들을 주신다만 하시지 말고 좀 더 젊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게 아브라함의 조급증입니다. 이 시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속에 갈등이 있고 여러분과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빨리 많이 쉽게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조급함이 늘 불평과 불만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의심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일까? 정말 약속하신 그곳에 가면 개천의 우유가 흐르고 바위에서 꿀이 흐를까? 우리가 430년 살았던 애굽을 버리고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며 갈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일까? 요즘 말로 올인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표 지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즉 확신과 소망을 갖는다면 현실의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막연하나마 내일은 좀 낫겠지, 애들 때는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도하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애굽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현실 광야의 고난도 참을 수가 있고 시간이 걸려도 좀 기다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위탁하고 순종할 수도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약속의 문제요 희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러한 일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오고 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끝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셔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를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도 평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공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는 것이 26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질병에 대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가지신 분 기도하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을 해 농사를 지어 첫 소산으로 식탁을 만들어 먹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가기까지 자기들은 고생한다, 불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모든 것 필요할 때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입은 옷밖에 의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고 나온 신발을 40년 신고 다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천막을 옮겨칠 때도 하나님 먼저 가셔서 천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니 마치 어린아이를 보살피시는 어머니와 같이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어린애들이 부모에게 불평을 하지만 걔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생명 출생도 부모에 의해서 출생됐고 그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뒷바라지를 다 100%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하듯 이스라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르비딤에서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싸움이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한 개인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인도함을 받아 홍해를 건너 3일째 되에 수르라는 광야에 나오게 되고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목이 말라 물을 먹어야 하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을 도면을 보면 홍해하고 엘림 사이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바다 표면보다 더 낮은 곳이에요. 마치 사해 바다와 같이 이 바다 표면보다 훨씬 내륙에 이 낮은 곳이다 보고 햇볕이 자결을 하다 보니까 소금이 계속 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고여져 있는 그 물은 입에 댈 수 없을 만큼 쓴 간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 그쪽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논과 같은 곳이 있는데 꼭 우리로 말하면 살얼음이 살짝 온 것 같아요. 그래 차를 세우고 가보면 이 위에가 얼음이 아니라 소금이 유리창 같이 돼 있어요. 그걸 손으로 하면 소금이 깨지는데 그 밑에는 걸들한 소금물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소금을 가만히 사다가 이렇게 놓으면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걸 간수라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가장 쓴 것을 표현할 때 소태같이 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간수예요. 이건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소금물입니다. 걸어서 여기까지를 3일을 왔습니다. 지금 갈급해 쓰러지기 직전인데 소금물이 나왔다는 거죠. 난처한 거예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10%를 잃어버리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라가 왜 거기 있느냐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마라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이 지금 있다는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 왜 이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역경에 마라가 있느냐 설명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지금 마라 곁에 서 있다.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생수가 흐르는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소금 연못 앞에 내가 왜 서 있느냐는. 특별히 홍해와 연결을 시켜보면
큰 기쁨 뒤에 만나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은 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은 찬양과 감사의 축제를 벌입니다. 참 전무후무한 역사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붉은 바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고 와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하고 모세를 향해 소리 지르고 두려워했던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건너고 났을 때 그들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 승리의 노래, 축제와 감격이 끝나는 무렵에 홍해를 마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이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고 내 뜻대로 만사가 형통하나 했더니 마라의 쓴물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번영이 극도에 도달해서 태평성세가 누리는 줄 알았더니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최고로 호경기 끝이 불경기예요, 여러분. 바로 아름답고 명랑한 좋은 날씨 뒤에 먹구름과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인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는 고난의 자리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 끝에 성공, 그런 말 맞는 말이에요.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맞는 말이지만 성공이 타락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축복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명심해야 되죠. 그러므로 신앙인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할 때 시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계시며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마귀 유혹의 타켓입니다. 유혹의 시작입니다. 만사형통 찬양이 가득할 때 이 승리의 축배를 들 때 그 다음에 고배를 드는 거예요. 쓸 꽃자 잔배 쓴 잔을 먹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때로 우리는 축복의 때 웃으면서 마라를 향해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야, 잘 된다.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곳이 마라로 가고 있다. 쓴 잔을 마시러 가고 있을 수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공급자가 되시고 예비하십니다. 드디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저 앞에 엘림이 있으니 바라보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치료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샘물이 12이나 있고 종려가 70주가 서 있는 오아시스로 가서 거기다 장막을 치고 쉬어라 라고 인도를 하십니다. 여기 12이라는 숫자나 70이라는 숫자는 모두 중요한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스라엘이 12지파지요. 야곱이 창세기 끝 무렵에 자기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갈 때 사람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이 70주의 종려와 12샘물은 모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난의 현실 뒤에 샘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앞을 보면 엘림이 보인다는 것이죠. 조금만 앞으로 더 나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마라의 쓴물에 서 계신 것과 같은 형편에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으로 질병의 짐을 지고 마라에 서 계신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로 낙심하는
마라의 쓴물을 마고 먹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에 실패, 가슴을 치고 싶은 이 답답한 모두가 다 우리는 마라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엘림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엘림에 당도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엘림에서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시고 계시구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여명의 새벽이 오고, 여러분 겨울이 지나야 이와 같은 아름다운 꽃망울이 터지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참으며 조금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 앞에 엘림을 바라보고 엘림에 도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라에 계신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먼저 기도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여기서 백성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부르짖어 버렸어요. 25절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해결책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해결책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변하고 엘림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두울 때, 상황이 절박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문을 엽니다. 홍해 앞에서는 홍해가 열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야복강 같은 상황에서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기도를 하게 되고, 큰 어려움이란 큰 기도의 일꾼을 만들고 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기도의 능력으로 산다, 이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해결된다. 이 문제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자기와 하나님 관계에서 확신만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두려운 것은 아니죠. 왜? 기도하면 되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당회를 재직회를 수없이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 기도해야만 되겠구나. 내가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무력감을 절망할 때 돌파구는 무릎 꿇는 것이다. 이거 깨닫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분명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나를 엘림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곧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이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는 역사를 오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에겐 기도와 함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실패의 좌절을 딛고 성공으로 가게 되는, 모든 고난을 극복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고쳐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단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도 그분과 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드는,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되게 하는, 절망의 활력을 솟게 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쓴 물을 단물로 던지고
죽음의 이 나무를 던지면 생명이 넘치게 하는 이 나무, 그 나무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무가 어디 있다 그러면 다 뽑아다가 여러분 뒷곁에 심을까봐 성경에 그 나무 이름은 없고, 역사적으로 목사님들은 그 나무는 십자가다, 이런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라와 같은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던지자, 십자가를 세우자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 고난의 생애와 죽으심의 상징이지요. 그리고 엘림과 같은 부활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의인이 되고, 사탄의 자녀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찬송가 272장이 기가 막혀요. 고통의 멍에 짊어진 이에게 이 나무를 심으면 자유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낭패와 실망당한 사람이 십자가 나무를 세우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병든 몸이 튼튼해지며 빈궁한 삶이 부유해지며 멸망의 폭우 벗어나 평화의 나라에 이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새 생명과 기쁨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기에 모인 모든 하객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결핍이 채워지는 이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부부 사이에 갈등이 계셔요. 각방 쓰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그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세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먼 이웃같이 사는 분들 계시지요? 십자가 세우세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 참 우리 갈등 많은 이 나라에도 모 도처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갈등이 다 소통으로,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샤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이 엘림의 기쁨과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홍해를 건너 3일을 걸었는데 마라의 쓴물 고배를 마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셔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변하여 모두가 해갈을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라의 쓴물을 먹는, 맛보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저희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세워 그 은혜 안에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는 마라를 변하여 엘림 되게 하고, 쓴 것 고통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며, 병든 것을 변하여 건강케 하고, 궁핍을 변하여 부욕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내와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소통과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